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 어린 양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왔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자, 시작.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처음에 벨모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게요. 일하는 거 하고 교회 일하고 과부하가 걸려서 그것이 허리로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알아 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기어 다녔어요. 이렇게 심지어서 기어 다녔는데 아마 제일 약한 쪽으로 터진 것 같아요. 그때는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또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것을 지금처럼 우리가 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아도 예배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한계가 와서 한번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이제 목사님 안쓰럽다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본인들에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행복집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 끝나면 공 차러 갔잖아요. 공 차러 갔어요. 근데 공을 차러 가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면 보통 한 3시쯤 돼요. 그리고 이제 밤 예배가 있어요. 7시 밤 예배. 7시 반 예배 전까지 3시부터 6시까지 보통 축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제가 손목이 부러졌어요. 주일날.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냐. 목사님이 다쳤대. 어쩌지? 왜 다쳤을까? 근데 다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 밤 예배 때 가서 예배를 기부스로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다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축구하다가 손목이 부러지셨구나. 축구하다가 왜 다치셨다? 축구하다가. 근데 그때 그 느끼는 필이 뭐냐면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전혀 감동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래요. 이게 무슨 교회를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목사가 다친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주고 하다가 다쳤으면 어머머머 그럴 텐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지가 공차다가 지가 너무 자빠져가지고 다친 거기 때문에 그냥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운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랑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이게 남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장로님 막 우시더라고요. 그냥 우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아주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게 남 같지 않은 거예요. 응? 우리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는데 내가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임종을 내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마음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천수경 집사님이 한국 가셔서 2주 있다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남편분께서 이렇게 뭐 생각지 못하는 큰 것들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야,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 제목에 또 그 제목을 같이 또 다시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 제목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2월 18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부활절이다, 뭐 고난주간이다, 그 전에 사순절이다라고 할 때 그냥 교회에서 하나의 거쳐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나하고 큰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절기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사순절은 잘 모르겠고 내 인생 자체가 고난주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사순절이야. 주님의 고난은 난 관심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이 자체가 사순절 기간이야.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고 나의 관심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고난에 있지 주님의 고난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의 고난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뭐 라헬이나 해솔이나 태주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 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를 근심시키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게 없어요. 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아빠하고 엄마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관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파요. 엄마 아파? 하고 게임을 하러 가요 또. 그 정도야, 그 정도.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아빠가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 일을 못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잖아? 그때부터 아빠의 고난과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엄마가 아빠가 아픈 것이 나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밥 많이 먹어요 뭐 이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 이런 거 1년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감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소풍을 이렇게 여러분도 다 가보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가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마다 소풍을 에버랜드로 했어요. 에버랜드가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10분 거리거든요. 에버랜드. 맨날 가니까 또 거기야. 관심이 없어. 소풍 간다라고 해서 뭐 가슴이 들뜨는 건 처음, 한 번, 두 번, 한 4학년 넘어가니까 웬만하면 안 가고 싶고 웬만하면 중간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설렘이.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큰 은혜고 감격이다라고 우리가 느꼈고 감격했던 때가 있으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경건의 모양은 좋아지는데 경건의 능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난에 대한 뜨거움이나 간절함이나 어디에 동화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영상. 영상을 왜 보여줬을 거예요? 영상을. 웬만한 말발로는 별 감동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잘 만든 고난 영상 하나 보면서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 하나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그 영상 또 보여주면 여러분 감동 받을 것 같아? 또 보여주는구나. 또 영상 가서 시간 때우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태반일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뎌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상당한 영적 위기의식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일을 가면서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차 안에서. 그럼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괜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막 그 주님의 고난이나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사건들이 막 몸서리치게 막 다가와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막 울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나 그나마 한두 번씩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진 않았구나, 마음이 굳어지진 않았구나,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그래도 완전 무너지진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의 고난을,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확 밀려 들어와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뜨거운 고백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당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얼굴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그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 엄마 죽었다고 할 테니까 제발 교회라네, 학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엄마잖아요. 자식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밖에서 아이가 듣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여보, 그때 집에 내가 집에 없었고 당신이 이제 집에 있었을 때 집에 큰 불이 난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불고덩이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낸 거, 난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도 몸서리 쳐지는지. 그때 우리 아이가 잘못됐으면, 근데 그 아이는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부부가 손을 잡고 울면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밖에서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엄마 보고 학교에 오라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살렸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엄마를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는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엄마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아이가 알았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걸 했구나. 그 엄마를 치근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 아이가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아름답게 자라져가고 자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라져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눈물과 헌신과 피눈물을 통해서 자녀는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인간이 누구냐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저도 부모에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서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맞으나 나의 나됨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부모님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저와 예배한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 뭡니까?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고난당하셨다라는 것 앞에 우리가 감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삶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왜 죽어? 왕이 되지? 능력자가 되지? 왜 죽어? 바보네? 미련하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지.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크지. 그 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지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하게 바라보는 것은요, 이건 뭐가 문제가 계속 큰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시각이 있다라면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반드시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예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성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멈추어지는 이유는요, 시대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귀하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30년의 이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처음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대망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자기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마주합니다. 보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며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했던,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했으나 선포하다가 다 죽었으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냐는 거예요. 군인들이, 정치인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세례 요한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의 메시아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분이 죽음이 나의 고난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감격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임들은 참석하면 돼요. 회의 모임들은 참석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무익한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33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감격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설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단계에 선포할 만한 그 복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감격이 없이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3 때 수요 예배 때, 평범한 수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믿어져.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마음에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 말 한마디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대박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때 은혜를 좀 덜 받았어야 되나? 너무 받아가지고. 응?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오기나 이런 감격이 나에게 사라지고 없다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다라고 한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안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나는 생각해 봤어. 그가 징벌을 받아서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거야. 얼마나 못났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어.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에 나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에 나와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시선이 이와 같은 시선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느냐. 자,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자, 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대신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련하게 바라보고 거절했다가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거절했던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가정을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 같죠? 부부간의 마음을 갈라버려, 생각을 갈라버려, 사랑했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려, 문제와 사건을 위해서 마음이 갈라버려. 갈라지고 멀어지다 보면 헤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들을, 들에 대한 감격들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감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결국은 뭐냐면 주님을 떠나게 가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떠나갔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그 마음에 사라지는 순간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은혜와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기도가 식어집니다. 결국은 떠나면서 말하기를 나도 다 믿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라고 말하는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감격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평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이 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 고난받고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요. 그러나 이것에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채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라진 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일하는 거는요, 은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 홈리스 사역하고 양로원 사역하고 광고 내면요,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말의 키포인트는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 마음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고 영적인 은혜의 감격이 상실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집니까?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와 싸우던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죄에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죄를 지면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을 들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하나님 나라, 교회 나와는 교회는 나와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어떤 방법과 절차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어떤 이들처럼 어느 상황이 되면 믿음을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구원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요, 영적으로는 가장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삶은 평안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선교회 직관으로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올라와서 여선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넓힌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밥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 주보가 봐주셨죠? 기도 제목. 응? 이거, 응? 이거를 이게 프로그램으로 보면 안 돼요. 윷놀이는 뭐예요? 이건 프로그램이요. 응? 프로그램. 오늘 많이 탕하시기 바랍니다. 응? 윷놀이는 프로그램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영적인 유익이 거의 없어. 응? 신앙의 유익이, 이거 1등상 받았다라고 성령 받지 않습니다. 응? 이거 1등 받았다고 해서 뭐 은혜가 막 임하는 게 아니야. 응? 이거는 그냥 게임이야. 놀이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사단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이유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것들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에 동참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끼 40일 내내 하라는 것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 그렇지만 기도문은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냐. 기도할 때 뭐 이거 누가 물어요. 기도하는 거 몇 분씩 기도하면 될까요? 그냥 쭉 읽어. 한 번씩 읽어.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요. 그러면 그 읽는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각나거나 기도 요청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 장소와 그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교회 오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술 먹고 너 노래방 가고 너 뭐 하고 뭐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지. 야, 교회 오는 게 재밌냐? 라고 말할 때 물론 그냥 노래방 가는 게 재밌지만 그래도 그냥 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 할렐루야. 이게 훨씬 좋아. 이것을 말하고 네가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위로받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줘서 이것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감격된 은혜들을 여러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